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누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끝장나는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해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장 21장에 보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므로 이 땅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종말로 가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먼저 신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을 보겠습니다. 천년왕국과 관련하여 신학에서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이제 무천년설도 있는데,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시대로 이해하면서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설이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교회 속한 교단에서는 대체적으로 목회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용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어 갇혀 있다라는 내용이고, 4절에서 6절은 용이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 교회 공동체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용이 무적행으로부터 잠깐 나와서 교회 공동체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패하여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용이 교회 공동체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 그 용을 따르던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입니다. 자, 이것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말하면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적행은 이 사단의 졸개들이 거처하는 장소이고 혹은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자신의 졸개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의 졸개들이 이제 활개치도록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쇠사슬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는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 무적행에 갇혀 있는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을 열기 위함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는 이유는 그들 다시 가두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은 무엇입니까? 용을 설명해 주면서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러면 언제 천사가 사단을 붙잡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단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고 있는 기간이 1000년인데 이 1000년의 기간과 관련하여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천사에 의해 언제 붙잡혀 무적행에 갇히는 것일까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 즉 천사에 의해 사단이 붙잡혀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히는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뒷받침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구절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의 왕이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가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강한 자란 누구이고 세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강한 자란 사탄이고 세간이란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즉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은 예수님에 의해 결박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천사에 의해 결박을 당해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은 이게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망 권세 이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던 권세인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무너졌다라는 것은 사단이 결박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이 완전히 어둠의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나라들은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점차 이 기독교 복음이 사회 속으로 침투해 가면서 각 나라들은 이제 법과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얻었던 이 조선 땅이 점차 민주화되어 가고 점차 사람이 인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 인류가 이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사단이 결박당해 있는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여 온 세상을 사단의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이 완전히 암흑 상태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암흑 상태였던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이 결박당하게 되면서 이 세상은 점차 밝아져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결박당하여 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데, 왜 이 땅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또 이 성경 곳곳에서는 이 땅이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사단은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바울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사단이 지금 두루다니고 있다 이런 류의 말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은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결박에 대한 이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결박에 대한 이중성이란, 쉽게 말하면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결박당했지만 동시에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왕성하게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에 갇힌 사단에 대해서 언급한 김에 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목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하심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무적행의 감옥에서 사단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천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이 상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기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이 천년 후에 무적행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십시다.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이란 누구입니까?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마곡은 지명이고 곡은 그 마곡 일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통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곡이 지명이라는 것과 곡이 왕의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으면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마곡, 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곡과 곡을 이해할 때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면서 마곡, 곡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마곡과 곡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곡과 곡이란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 곳으로서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곳, 하나님께 속한 세력 이런 걸 말하고 땅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무적행의 감옥에서 나와 자신에게 속한 세력들을 규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싸움을 붙이게 됩니다. 누가 싸움을 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항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적행에 나와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 표현이 상당히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지만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무정에서 나온 사단이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규합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먼저 사단이 자신에게 속한 성도들을 인솔해서 이 성도들의 진과 성을 포위합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란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사단과 사단에 속한 세력들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불사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최후의 일전을 벌이던 사단과 사단의 세력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불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사단은 붙잡히게 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단이 던져지는 불과 유황못은 이전에 사단이 갇혀 있었던 무적행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불과 유황못이라고 표현된 곳을 사람들은 통상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사단을 무적행에서 잠깐 나오게 했던 이유는 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기 위한 유인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못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부류를 말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단 아래에 있는 직속 부하로서 사단의 나라, 사단의 양 오른팔과 왼팔 이런 개념인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것은 지옥불에 던져진 부류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목에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거짓 선지자가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로운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사단과 짐승과 함께 지옥불에 던질 만큼 그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불에 태우고 지옥에 집어넣으면서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경고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제를 조금 바꾸어 사단이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사단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함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과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 이런 말들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왕국 동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될 일들을 말해주면서 예수를 증언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천연왕국이 지나고 나면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뭐 지금의 때가 천연왕국의 때인지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와 최후의 발악하는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단과 사단에 속하여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를 통하여 친절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예수를 증언하며 사는 삶에 매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삶은 달라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순간에 불과한 이 땅에서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지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기회가 인생 기회입니다. 고난도 순간에 불과할 것이고 눈물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회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계시록 통해 장차 이 땅에 또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 삶은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주어진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